오늘은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심판의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서 삼은 하나님 백성들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기에서 이 어리석은 자는 분별 없는 자, 무지한 자, 총명이 어두워진 자 등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곧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분별 없게 되고 무지하게 되고 어리석게 되어서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 가운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른 우리 주변만 둘러보아도 저 해와 달과 별들과 또 저 푸른 초장과 그 수많은 짐승들과 또 저 바다와 그 바닷속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들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것들이 널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저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저절로 우연히 수억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저절로 생겨났거나 진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저 침팬지의 후손쯤으로 생각합니다. 저 침팬지가 진화해서 우리 인류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저 수억 년 전에 무기물로부터 출발했다고 믿는 참으로 어리석고 분별 없는 참으로 지각이 없는 조금은 모자라고 한심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하다 보니까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분별 없게 되고 무지하게 되고 어리석게 된 것입니다. 또 그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도 모르는,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여기에서 이 부패하고라고 하는 단어는 부패하다, 파괴되다, 상하다, 망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곧 지금 이 말씀도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만들어진 상태로부터 너무나도 파괴되고 상하고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 신선했던 사과가 썩어버린 것처럼, 저 싱싱했던 고구마가 다 썩어서 상해버린 것처럼, 아니면 저 완전했던 컴퓨터가 다 망가진 것처럼, 그 결과 처음 만들어질 때의 기능과 역할과 성능 등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온전하지 못하게 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총명이 무디어지고 그 분별 능력이 떨어지고 또 그 지각 능력과 판단과 인식과 이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망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그 행위가 가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하여 늘 죄악만을 일삼는, 한쪽 손으로 죄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손으로 또 다른 죄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하고 싫어하실 만한, 참으로 소름이 끼쳐지고 멸시하실 만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에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함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곧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처럼 살아가는 자가 전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14편 2절부터 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금 이 말씀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지각이 있어라고 하는 단어는 지혜롭다, 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혹시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있는지 저 하늘 위에서 그 허리를 굽히시고 살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신인동형론적인 표현으로 마치 하나님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살피시지 아니하셔도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바라심과 원하심과 찾으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으로부터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런 삶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고 살펴보셨더니 어떠하더라는 것입니까? 다 치우쳤으며. 여기에서 이 치우쳤으며라고 하는 단어는 빗나가다, 벗어나다, 떠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무엇으로부터 빗나가고 벗어나고 떠나갔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그 누구나가 되었든지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부터 빗나가고 벗어나고 떠나갔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믿는 자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하는 자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 여기에서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하나됨, 질지이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에서 더럽다라고 하는 단어는 부패하다, 타락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서 살펴보셨더니 우리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하나가 되어서 일제히 모두 다 부패하고 타락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인간은 그 누구나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지금 이 말씀은 수사학적 질문이자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곧 그러면 거짓이나 사악이나 부정이나 불법이나 죄악 등을 행하는 자는 모두 다 알지 못하는 것이더냐 라고 하는 수사학적 질문이자 한탄입니다. 이는 그 어떤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대되는 대답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기대되는 대답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과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저들이 이처럼 온갖 거짓과 사악과 부정과 불법과 죄악 등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들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이토록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이자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몰라도 이토록 모를 수가 있단 말이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탄이자 탄식입니다.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마치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위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자연인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부패하고 타락한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런 한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심한 놈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다고? 교회에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라고 하면서 교회에 가는 것을 심히 방해하고 핍박하고 위협하는, 아니 온갖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심판의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서 삼은 하나님 백성들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편 5절부터 7절에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여기에서 이 거기서라고 하는 단어는 거기서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또는 그때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거기서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때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이 구절은 개연적 완료형으로 장래 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장래, 이 불신자들이 반드시 그때 거기에서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에서 이 그때는 이 세상 종말의 때, 그 심판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이 세상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두려워하고 떨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았더니 그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포, 두려움, 무서움이 임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불신자들이 이토록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지금 이 문장 맨 앞에는 히브리어 접속사 키가 사용되어서 이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구별되고 분류가 되는 인간의 분류, 무리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께서는 종종 기악한 세대가 하고 말씀하시곤 하셨었는데 바로 그럴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곧 여기에서 이 의인의 세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메시아,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무리를 가리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그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미로우신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있는 모습,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환호하고 있는 모습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저 불신자들은 이런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목격하고서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그날 그때 자기 자신들은 부정할 수 없이 또 거부할 수도 없이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저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없는 줄로만 알았더니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도 있구나. 이제 나는 심판을 받고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기에서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저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이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략, 방책, 계략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생각, 의도, 믿음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 그 심판의 때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곧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로움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아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시펴주시는 하나님의 의, 곧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이 구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략과 방책과 계책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그 피난처로 삼고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저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놈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는 어디 있다고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 등을 비웃고 조롱할 뿐만 아니라 저 시편 52편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그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고 그 재물의 풍부함과 그 마음속의 욕망과 탐욕과 탐심 등을 더 의지하고 그 피난처로 삼고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의 날이 되면 저 불신자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심판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서 절망하고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직 하나님만이 그 심판에 있어서 그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이었구나. 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만이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마침내 이들은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들은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서 두려워하고 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로 인해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저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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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 두려움, 두려움이 저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날이 되면 이 불신자들은 그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일부는 까무러치게 되고 그 일부는 아마도 바지에 오줌을 지리면서 그 지옥 불목 가운데 끌려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저희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과 저 지옥 불못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그 입술은 시퍼렇게 질리고 그 온몸은 바들바들 떨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지금 이 구절은 시편 53편 6절의 말씀과 정확하게 똑같은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과 시편 53편
6절의 번역이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곧 거기에서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여기에서 이 시온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시온, 곧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는 누구인가? 라는 수사학적 질문이자 놀라움과 경탄을 나타내고 있는 감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어떤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대되는 대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죄악의 멸망 가운데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줄 자는 오직 저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시는 메시아, 성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지금 이 말씀은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곧 1차적으로는 BC 539년 메데 바사 왕국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 이루어질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던 시대는 BC 1000년경으로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서 끌려가기도 훨씬 전인 400여 년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포로로 붙잡혀간 것도 아닌데 마치 이미 포로가 되어서 저 이방 땅에 끌려가 있는 것처럼 그 포로된 땅에서 해방되어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예언이 선포되고 난 이후 약 100여 년이 지나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또 남유다는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 군대의 침입을 받고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뒤 이스라엘은 BC 539년이 되자 메데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 해방되어 돌아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곧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뒤 약 1000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성취됐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곧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그 메시아 예수님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됐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사단 마귀에 의해서 포로가 된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언의 온전한 성취, 완전한 성취는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야곱, 곧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의 압제와 포로에서 벗어나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치밀하고 완벽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알고 깨닫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보내어 주신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이 되어서 모두 다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더 알기를 원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